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사라의 생애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65세에 고향 땅 하란을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나그네의 삶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1절에서 이 사라의 믿음의 그 향년을 127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죽은 여인의 나이를 말하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이 말은요, 이 사라의 죽음이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나이가 기록된 것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이사야서 5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했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충실하게 함께 걸어갔었던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사라보다 10살 위인 137세이고요. 그리고 아들인 이삭의 나이는 지금 현재 37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또 애통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어떤 점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리고 본인이 이 사라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 속이는 일들도 있었고요. 참 사라는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죠.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대로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게 되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그런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오히려 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이 이 사라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로 또 나타나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런 아픔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이 사라의 인생은 참 기구하고 또 많은 아픔과 슬픔을 당했던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라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라를 향해서 끝까지 말씀으로 또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좌충우돌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 그리고 그런 연약함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사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또 안타깝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슬픔에 빠졌던 아브라함, 이제는 그 슬픔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비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장례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그 끝없는 슬픔 가운데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서 자신을 나그네요 또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 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헷 족속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의 증거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화력을 지닌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무덤을 은 400세겔에 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400세겔이라고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죠. 예레미야서 3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밖 아나돗의 밭을 구입했을 때 그 값을 은 17세겔 주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400세겔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이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무덤의 장지에 대해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단순히 그것을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헤브론 땅, 이 막벨라 굴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만 묻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묻히고 또 그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또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단순히 사라의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의 확신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 그리고 장지를 매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이 땅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의 영성이란 과연 무엇이냐? 먼저 나그네의 영성은요,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존 밀런 목사님은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세상에 가득한 냉담함과 그리고 저기에 낙담합니까? 진실은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인데 말이죠. 주님께서는 충직한 종들이 많고 그는 높은 곳에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우세하며 또 영원한 나라에 속하였는데 왜 오히려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처럼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겁을 먹고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말하며 다윗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는 그의 설교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된 여인인 사라 그리고 그의 남편인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장지를 매입할 때 자신의 고향인 하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거룩한 곳을 선택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탁월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곳이었고 그곳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비록 이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의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그 믿음의 여정에 개입하셔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믿음의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이 땅의 본향이 아닌 더 나은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 초라한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그 천국까지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의 영성은 어떤 삶이냐?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인기나 재물, 이 입신양명에 또 자녀들의 어떤 잘됨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한마디로 이 주님을 몰랐을 때 최고로 여겼던 가치들이 무가치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의가 최고의 가치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영성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그의 자녀인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의 시선은, 그의 마음은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해족속과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있어요.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되어서 이 헷족속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헷사람에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헷 족속이 그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이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길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불행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잃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느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나그네와 여행자는요,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자가 여행을 하면서 TV, 에어컨, 냉장고, 가구 이런 것들을 들고서 여행을 하겠습니까? 이 여행자의 목적지는 바로 그 여행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지고 여행하는 그런 여행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잃을 게 많은 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요, 쉽고 또 가볍게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미련을 둘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돔을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가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그리고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그네의 영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땅은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이것밖에 없지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인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런 하늘의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그리고 대학교 때요, 이 캠퍼스 사역을 했었는데요. 참 그때 학교 문을 붙들고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청소년들,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 안에서 어떤 학교의 그런 영적인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함께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띄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 가운데 주를 믿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믿고 기도했던 그런 열정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일터에서 그 일터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 눈앞의 현실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믿는 그런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단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빙자해서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너무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이 헷 족속에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땅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엄청난 값을 치르신 후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학비를 대죠. 그 은혜를 아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땅을 팔았던 이 에브론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은 400세겔을 받고 횡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이 돈으로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비싼 값을 지불했지만 정말 제대로 횡재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그네 영성은요, 하늘의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늘의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늘의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심는 자입니다. 나그네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미랄이 되는 희생보다는요, 그 희생을 통해서 맺는 그런 수많은 생명의 그 열매를 바라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또 소유하고 누리는 나그네의 영성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매여있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 하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또한 많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도 맺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소망 삼고 그것을 비전 삼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